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 또한 지방에서는 2단계에 이르면서 비대면 예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비대면 미사, 비대면 집회, 또 법회로 권고되어진 것과 또한 그에 응하여 드려진 것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진 것이 이제 4주차가 벌써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옳지 않은 모습으로 익숙하게 되어지지 않으시기를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예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개인 신앙의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시며 대하시며 이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실 것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고 또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분되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마스크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밥은 뭐 하려고 먹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물은 뭐 하려고 마실까? 숨은 뭐 하려고 쉬는 걸까? 옷은 무엇 하려고 입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밥을 먹는 것은 나를, 주님 주신 나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한 그 몸을 통하여 내 이웃과 주님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 아닙니까? 물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스크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마스크를 더 믿는다? 밥을 먹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밥을 더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밥 먹지 마세요. 물 마시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밥 먹지 않아도, 물 마시지 않아도 배 고프지 않고 갈증 생기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되어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는 꼭 잘못되어진 신학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은 뜨거운 열정은 따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마치 자신이 어떤 신앙의 투사가 된 것으로 착각하며 소리 높여 신앙을 부르짖지요. 미친 사람들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발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를 교회가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성경을 들추어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그저 자신의 알량한, 자신의 좁은 식견과 신학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모형교회는 없을 줄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 괜히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보시면서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신앙을 저버린 것처럼요.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고 갈라치기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야말로 양분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대면 예배를 고쳐야 된다로 양쪽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것이 올바르냐. 종교개혁 안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에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것이 옳으냐? 기독교 역사, 그냥 우리들이 흔히 보지 않습니까? 왜 항상 분파가 나누어집니까?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신앙인들이 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을 제하여 버리고 제거하는 수순을 꼭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바알세불과 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상과 어찌 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어떻게 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를 먼저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바와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것들과 잘못 가지고 있던 관습들에 대한 것을 철폐하라, 버리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겁을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은 겁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음에 대해서는 전혀 겁을 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다고 큰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겁을 냅니다. 그런 이들은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려고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비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이 아닌 비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칼을 대야 하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는 그렇게 갱신과 개혁을 이루어 왔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점점 썩은 물, 고인 물 되어갈 때마다 교회가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의 표적들과 역사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아프더라도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교회에게 평화와 교회의 화목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략 3가지 정도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태 속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께 짧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그저 저로 끝나고 다른 분들을 혹시 만나거든 다른 교인들을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또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수하는 이들에 대해서 만나시거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한 선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선대하여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정중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이제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조금 긴데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욥기서 37장 21절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욥기서 37장 21절부터 41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성경 792쪽 그쯤에 있겠습니다. 797쪽 그쯤에 있네요. 욥기 37장 21절부터 41장 전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욥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이였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 의인이 진짜 당신만을 신뢰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 시험해 봐 욥을, 그 시험이 하나님의 목적인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허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에서 사단이 욥의 재산과 또한 가족들을, 또한 욥의 건강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계속하여 친구들이 너의 그 잘못의 이유가 무엇일까? 너의 그 고통의 이유들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추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욥을 괴롭히지요. 그러한 추궁과 그런 의문들, 욥 스스로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드디어 욥이 분노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웠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시다가 37장 이제 후반절은 욥의 말이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욥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시고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37장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볼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 개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메어 들수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너의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너의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너의 타작망땅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저의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되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매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청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으로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감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받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그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의 소용돌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하겠으며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등 근 이름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살아나느니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벼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립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이후에 42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본문을 길게 읽느라고 부득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욥기서의 이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길게 하신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이 욥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한없는 격차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태도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대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 것과, 또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욥기서의 이 말씀을 길매도 불구하고 굳이 읽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신경 강의의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네 가지로 저희들이 사도신경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는 전능하신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전능한 것과 창조하는 것과 아버지 되시는 것은 이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들과 속성들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노원준이라는 아빠가 있죠. 한 아이의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로서 존재하는데, 그 아빠가 자녀가 볼 때에 아빠는 예를 들어서 멋있고 자상하고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특성을 꼽을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아빠가 있어야 그런 특성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은 크게는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분의 계심, 그분이 계신다,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시다, 계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다소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쉽게 말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집중을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다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냥 있음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이 가능한가를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한계되어지고 속박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는 이 3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물질주의자, 유물론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오늘의 감정, 생각, 판단, 의지, 도덕, 윤리 모든 것은 다 물질, 호르몬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산물들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시공간에 속박되어지고 한계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속에 주어져 있는 현상이나 법칙을 발견할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의 이유와 존재의 근거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단지 현상과 법칙들을 발견할 뿐이지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런 법칙들이 있네,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되어지네,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은 없을까를 현상을 발견하고 실험과 증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설과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기 이전에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 이하라고 그 법칙의 이름을 정해주기 전에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나요? 지구와 다른 서로를 끌어당기고 미는 인력과 청력이 없었나요? 뉴턴이 그 법칙을 정하기 이전부터 사과나무는 있었고 사과는 떨어졌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것을 못할 뿐이죠. 어느 시점에 발견할 뿐인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한 과학자가 법칙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법칙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때로는 다른 가설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제일 이상적인 과학의 태도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야 항상 열려져 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칙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양자 역학, 요즘은 양자 역학이 또 유행하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처음에 발견했고 정립했었던 것에서 점점 못해지는 그랬었는데 아니네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인간이 하는 것은 발견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자동차가 있습니다. 벤츠는 후진 자동차죠. 좀 더 좋은 걸로 하죠. 뭘로 할까요? 부가티 할까요? 부가티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몇십억 하는 페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핸들에게
자동차에는 핸들이요. 그 핸들에게 이 자동차의 구성과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시스템과 이 자동차가 왜 굴러가야 하는지 그 굴러감의 이유와 자동차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핸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핸들이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핸들은 전체 자동차의 한 구성물이고 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들도 너무 크겠습니다. 자동차, 부가티라고 하는 몇십억 되는 자동차에 뭐랄까요? 이 에어컨을 조절하는 한 다이얼, 조그 다이얼, 조그마한 플라스틱 하나에게 이 자동차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왜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자동차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그 플라스틱 조그마한 부품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모든 세상 삼라만상의 한 일부분일 뿐인 미약한 인간이 모든 것을 마치 분명한 것처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확답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요. 과학으로 말할 때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전체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에 불과한데 이 태양계는 큰 우리의 은하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주 바닷속의 모래알 찾기 같은 것이 우리 태양계이죠.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해지는 은하, 그런 은하가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이 우주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그런 우주가 또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고 또 수도 없이 많대요. 자, 그러면 그 끝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가티라고 하는 스포츠카에 있는 플라스틱보다도 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이 있다, 없다, 그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계심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해요. 스포츠카에 있는 조그만 플라스틱에 아무리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지음과 샘의 터짐과 바다의 빗장과 한계를 정하는 것과 동식물들과 모든 산과 바다 모든 창조물들의 신비에 대해서 쭉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아냐? 네가 그걸 봤냐? 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알지도 못한 녀석이 까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앞에서 욥이 했었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렇게요.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설득과 납득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납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동차에 스포츠카에 조그마한 플라스틱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네가 이 전체 스포츠카의 한 부분이야 라고 하고
그거를 조작하는 이가 조작하고 그것의 조작을 받은 것. 조작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자동차로 말하면 그런 것이고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며 광활한 이 세상 전 우주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한 부분이야. 하나님은 그 한 부분이며 지극히 미약한 우리를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친히 조작이 아닌 무엇?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며 동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로 이 부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으니까 이해를 시켜달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으며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는 것과 또한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을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거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돌이켜 거부가 아닌 적극적인 동의로 갈 수도 있으며 또는 내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를 내리며 확고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납득과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추린다고 한다면 철학에서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추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전에 먼저 나온 질문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네. 그 다음으로 가면 그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실존적인 질문. 왜 사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살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지? 삶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어느 한순간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함이 마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이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그럼 도대체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럼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지?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었던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자, 원자, 전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 우리들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조차도
이미 모든 것들로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존재로서 채워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빈약한 대답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빈약한 대답들과 이런 대답을 감히 스스로 내릴 수 없는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들의 존재에 발견을 하는 것과 야, 공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야. 이 비어있는 곳 안에도 전자나 분자나 원자나 뭐 이러한 것들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 라는 것은 발견이죠. 모든 것들의 존재의 발견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들입니다. 과학자들과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발견할 수 있는데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물질인 인간은 반드시 한계와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인간은 과학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유물론자들이나 물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난 물질주의자야. 난 이상의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 믿어. 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오감을 통하여 오관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실증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아닌 오감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과학을 신봉하면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우주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일정한 법칙과 이치와 규칙에 따라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요? 일정한 법칙과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합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이 세포에 대한 일정한 규칙과 그들이 움직이는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없으면 치료제 또한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도 그렇고요. 우리가 환경이 피해 오염과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오염됩니까? 왜 태풍이 그렇게 되고 왜 빙하가 녹고 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온도가 바뀌고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순환하며 그 순환하고 관계 속에는 일정한 법칙과 이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굳이 제가 10의 몇억 승의 몇억 분의 이런 것은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무의미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확률이거든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불가능한 확률로 이루어진 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매우 다양하며 매우 많은 상수가 존재한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규칙과 법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말하는 것이죠. 일정한 값이 항상 주어져 있다. 태양과 지구의 일정한 거리, 지구와 달의 일정한 거리, 다른 행성들 간의 거리, 태양의 일정한 태양열,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정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수 덕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거는 발견이죠.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나 왜 존재하는데? 왜 그러한 상수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왜 우주라는 것에 그런 미세한 상수의 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왜 그것들은 떼어지지 않고 왜 그것들은 어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이 원자나 뭐 전자나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여러분. 과학 하시는 분들 너무나 저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끌어당기고 당기는 힘과 또 밀어내는 이 인력과冲력이 일정하게 상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고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있단 말이에요. 양자역학을 가지고 아인슈타인과 30년에 걸쳐서 논쟁을 했다고 하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왜 원자들은 항상 안정적인가? 원자들이 만약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인데 왜 이 원자들은 항상 안정적인가? 그럼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면 그것이 왜 불가능한데 왜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있어요. 소가 있어요. 소를 끌어당겨요. 그럼 소를 끌어당기려면 힘을 얼마만큼 써야 돼요, 여러분? 끌려가겠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서는 내가 저 소를 도망가는 소를 붙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내 외양간에 있던 소가 풀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나의 목적과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내가 힘을 써서 주 소의 고삐를 땡기지 아니하면은 소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 힘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자가 있는데 왜 얘는 서로 떨어지고 미는 것이 항상 유지되어지지? 이 바로 상수를 발견하는 것, 그렇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왜 그래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데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고 세 가지 질문이 있었고 이것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들이 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꼭 지금 저희들이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존재해야만 하는가를 했고 내 다음 주에 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좋은가? 이걸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좋은가? 왜 좋지 않다면 왜 좋지 않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주일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이 강해를 통하여서 한 번 더 확고해지고 정립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모욕계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놓고 있고 그것들을 모두 친히 가벼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묵상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꼭 잊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과제를 내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꼭 욥기서 오늘 읽었던 37장 21절부터 마지막 42장까지를 한번 쭉 몇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